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John chapter 20 verse 1 through 18. 우리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follow your Bible you have or the screen. I read the Korean.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등 무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먼저 제가 우리 코리안 컨그레게이션을 위해서 우리 한옥권 회중을 위해서 설교하고요. 제 설교가 마친 후에 우리 데니스 목사님이 나와서 또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After me, Pastor Dennis will preach you for the English congregation.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너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와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들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희망도 무너지고 삶의 미래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찾은 곳에서 마리아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마리아처럼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죽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마리아는 이 새벽에 무덤에 갔을까요?
그가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갔을까요? 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기적을 내가 볼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라도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 그 죽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갑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너무 빨리 장례를 지내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미처 못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바르고 마지막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요, 희망의 새벽이 아니라 절망의 새벽이에요. 갔더니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힘들고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난당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슬픔은 2배로 더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행동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아니 회복될 가능성조차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덤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덤 옆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심, 절망, 슬픔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발 더 다가가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2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왜 울고 있느냐, 두 번째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2가지 질문은요, 그냥 마리아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마리아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던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죠.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까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모르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해주길 원하셨어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니 찾을 수가 있나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줄 아느냐? 마리아에게 빈 무덤,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인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마리아는 생명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2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산 자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과거에 죽으셨던 예수만 찾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눈을 뜨지 못해요. 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다가 지금 내게
말을 거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 옆에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다 그러잖아요. 아니, 꼭 바로 옆에 있는데 주인공은 그거를 못 찾고 못 보잖아요. 우리도 이 글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여전히 마리아의 눈은 온통 죽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나 예수님 이렇게 믿었었어. 나 과거에 예수님 이렇게 믿었어. 이렇게 열심히 섬겨봤어. 내가 예전에는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주일 살면서 얼마나 기쁘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과거에 이런 거 다 해봤어. 잘하셨어요. 근데 so what? 지금 나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섬기시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서 관뒀어.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섬겼던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알아요? 잘하셨어요. 교회 속에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so what? How about now? 그럼 지금은요?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예배 속에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르시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그것만 붙잡고 사시겠어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마리아가 그 눈을 떴대 나에게 말씀 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참여를 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새벽에 그 시간에 쉽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새벽 운전 쉽지 않으신데 오셔가지고 참석하셨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아이 또 학교 보내는 거 방학이 아니니까 바쁜데도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가시고 많은 분들이 또 식사도 섬겨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어제였죠. 어제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 전주에 저희 교회 그 대청소의 날을 했잖아요. 그래서 All Cleansing Day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토요일인데 지난주 청소인원보다 적게 나오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요. 어제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식사 준비하신 분들이 막 음식들이 모자랄까 막 걱정할 만큼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뭘 봤냐면요. 우리 교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고,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 나누는데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서로 얼굴을 보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뭐 별거 대화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좋아서 막 웃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건요, 예배가 막 홀리하고 거룩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 오케스트라와 또 찬양팀과 막 음향 장비가 어마어마해서 드리는데 와, 감동이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친교실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친교실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이야기 나누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별 이야기 아닌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도전이 되니까 맞아. 그거 나눠주니까 나도 은혜 받네. 너무 감사해.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 나누니까 와, 주님께서 너랑도 함께 하셨구나. 서로 이야기 나누며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 곳, 친교실이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친교실에서 그거를 봤어요. 저희 교회가 웃고 기쁘고 감사하는 게 친교실에 가득 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봐야 돼요. 지난날의 과거에 그거에 붙들지 말고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 주신 거 감사하고, 내 기도 제목 나눴더니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만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가 건강하여지며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지난날의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역사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